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어제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인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 거룩한 사람이라고 칭함받지만 사실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의인이라 칭함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지상교회는요 어느 교회든지 부족해요.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들은요 대부분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쪼개져서 이렇게 나누어진 교회들. 한국 교회를 보면요 동네마다 안 나누어진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지역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짓고요. 그 다음에 나눠질 때는 뭐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어디 제일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앙교회 이렇게 짓습니다. 대부분 뭐 제일교회, 중앙교회 또 그게 그 지역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이렇게 흠이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고 문제도 많이 있는 곳이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고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고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교회 없이는 성도들이 절대로 자랄 수가 없고요. 말씀을 배울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무리 문제가 많고 시끄럽고 흠이 많은 교회일지라도 주님은 그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칭하시고 그 교회를 성도들의 어머니로 세우셔서 성도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번 달은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9주년이 되는 다음 주가 9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인데 다음 달 또 명절 기간이라 많은 분들이 또 고향도 내려가시고 그러셔서 오늘 대신해서 창립 9주년 기념으로 우리 중직자, 임직자도 선거하고 하는데 9년 전이죠. 제가 2009년 9월 27일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저희 집은 아직 파주에서 살 때였는데 집이 파주다 보니까 교회에서 한 달 동안을 저 유아실에서 자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마음이 너무 설레는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신혼생활처럼 주님하고 그 시간을 갖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2009년 그 겨울이요 막 너무 춥고 눈도 많이 오고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고 9월달에 개척하고 6개월 동안 한 명도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가끔씩 오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냥 우리 가족들 한 뭐 몇 분이서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오셨다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가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한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3년 안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문을 닫는데 우리 교회도 문 닫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9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미자립 개척교회였지만 자립교회가 되게 하셨고 이제는 다른 선교지와 또 많은 개척교회를 돕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셨고 또 오늘 임직자 선교를 통하여서 장로님 2분과 또 중직자들이 세워지면 우리 교회는 조직교회로 미조직교회가 아니라 조직교회로 정직 당회를 갖추게 된 조직교회로 성장해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많은 선교지와 개척교회를 돕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9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또 오늘 말씀을 통해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의해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빌립보 가이사랴, 이것은 가이사는 로마 황제라는 뜻이에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로마의 황제를 딴 이 도시에서 너희들이 지금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물으시죠. 15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나와 함께 지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부부끼리 있을 때 가끔 묻잖아요. 당신에게 있어 나는 도대체 누구야? 뭐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때 만약에요 당신은 나의 밥 해주는 사람이지 이런 소리 했다가는 아주 재미없습니다. 주님도 그러신 거예요. 너희에게 있어 나는 누구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당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왕,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죄가 아니요, 옛사람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요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이고요. 오직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의 구원의 다리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제사장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선지자라는 뜻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내 뜻 따라, 내 생각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자존심 따라 살지 않고 주님 뜻 따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여러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로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를 너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너의 욕심이 아니라 이 생각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성도고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은 온전히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희 부모님 혹은 우리 가까운 친척분이 지금 병원에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누워 계신데 목사님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 좀 전해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가요. 그러면 어떤 분은 우리는 다 죄인이고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다 죽어 심판받고 그 죄값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몸짓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 회개하고 내 죄를 다 고백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고백하시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시면 당신은 죄사함을 받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면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병상세를 받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천국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아무 대답 안 합니다. 아니, 생명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보험 들었다 생각하고 믿고 구원받고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으면 지옥이 어딨냐? 죽으면 끝이지. 나는 안 믿는다. 나는 지옥 있다는들 쫓아간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게 왜 이런 걸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군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 예수님 영접하는 거, 이거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똑같이 앉아서 얘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지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늘 점심은 냄새를 보니까 김치찌개인가 보네. 끝나고 저것을 먹고 끝나고 애들은 어디 갈까 이런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왜 그래? 성령께서 감동하셔야 그 영혼이 막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렇게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나오나 교회의 마당들만 밟고 천국들은 못 밟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은 다른 교회 가는 것도 아니요. 아예 그냥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우리는 다 죄의 장아찌였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마귀를 따라서 불순종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 죄의 노예가 돼서 그 사슬에 묶여서 살던 우리 죄의 장아찌였던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남성 목장, 여성 목장 같은 옛날 얘기하면요. 아유 세상에 저거 남이 할까 부끄러운 그런 죄들. 하여튼 너무 부끄러워서 남사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어떨 때는 말도 못하고 그냥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내가 왜 옛날에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 이런 죄의 장아찌가 되어 살던 저와 여러분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근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회개하겠구나, 내가 기도해서 성령 받고 용서를 죄사함을 받아야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신앙 고백 없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신앙 고백 없으면요, 우리는 구원 받을 수도 없고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면서 저는 아예 기독교회 청빙 받을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나는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그래서 신학대학교 4년 다니고 신대원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또 전임전사하고 분목사 하면서 12년 동안 오로지 교회 개척만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막 전도 세미나, 정착, 양육, 소그룹, 제자훈련, 세일, 안당의 세미나가 없고 아니면 연구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교회를 딱 개척해서 나가서 전도를 해보니 6개월 동안 사람이 한 분이라도 오셨다고 했어요? 안 오셨다고 했어요? 가끔 오긴 하시는 게 가시는 거예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세미나, 잔머리, 잔깨, 기술 이런 걸로 목회가 안 돼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이 교회는 내가 세울 수가 없구나. 주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많은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주님,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드시,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주님, 제 인생은 제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는 분, 구원자는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내 생각, 내 잔머리, 잔꾀, 내 경험, 지식, 내 감정, 내 자존심으로는 목회가 안 됩니다. 오직 주님 말씀만이, 그 말씀만이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희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래요. 혼과 영과 감정의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에 생각돼서 감찰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선지자 되심을 인정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누가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성도가 구원받는 것도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목회 또한 목사가 모든 로드십과 주재권과 모든 것을, 왕권을 하나님께 이양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순종할 때에 주님이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신 것처럼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그 고백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재정적으로 아주 어렵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보험을 깨서 그걸 갖고 오신 거예요. 250만 원.
영성을 헌금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1단지는 그냥 갈 수 있어요. 2단지도 갈 수 있는데 4단지, 5단지, 7단지는요. 그 번호를 비밀번호를 눌러야지만 들어가요. 그래서 못 들어가거든요. 가끔씩 애들이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면 되게 뭐라고 그래요. 애들 따라 들어갔다고 나쁜 사람이라.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 집사님이 헌금하신 그 돈을요. 1단지 엘리베이터 광고, 4단지, 5단지 게시판 밑에 교회, 또 7단지 엘리베이터 다 썼어. 250만 원. 근데 여러분 그것 보고 감동돼서 우리 교회 와야겠다. 이게 될까요, 여러분? 아니요. 그건 그냥 접촉점일 뿐이에요. 접촉점. 아, 강원동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아, 여기 홈페이지도 있구나. 그래, 한번 들어가 볼까? 뭐 이런 접촉점. 아, 오늘 뭐 한번 이 동네 교회가 생겼으니까 한번 가볼까? 이런 접촉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교회는요. 제가 교회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 같으면 우리 교회 올까? 나 같으면 우리 교회 올까? 여러분 식당 하시는 분들 생각해보세요. 나 같으면 밥 먹으러 우리 식당 올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나 같으면 우리 교회 올까? 우리 애들 데리고 올까? 내 영혼이 살아야 되고 우리 애들이 살아야 되고 우리 부인은 괜찮을까? 아니 교회는 내 영혼을 책임지는 곳인데 내 일생을 책임지는 곳인데 여러분 교회 옮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전단지로 오냔 말이에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을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온다 한들 그 영혼이 정착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겠습니까? 하나님, 제 자신이 준비될 수 있도록 저 자신을 빚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동역자들,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합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 목자가 아닌 사람들, 관광객들이 양을 막 부르면요, 양들이 풀 먹으면서 콧방울도 안 껴요. 근데 목자가 딱 보니까 양들이 싹 오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들이구나. 근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알고 나도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라는 말씀처럼 내게 맡겨주신 양들이다. 그분들은 아무리 막 멀리서 교회 오는 과정에 큰 교회도 있고 좋은 교회도 있고 아주 그냥 화려한 교회가 있어도 이 강원동의 살바교회 예수님께 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목자인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깨닫게 된 것은 뭐냐? 교회는 인간의 잔뜩한 기술이나 어떤 경험이나 지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내게 붙여주신 양들이 있을 때에 그 양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너에게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한다 한들, 새벽부터 일어나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성도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시니라. 성도를 자라게 하셔서 중직자를 만드시고 임직자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세워주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 세우시는. 제가 애를 셋 낳았잖아요. 그냥 우리 남자들은 씨를 뿌리죠. 밭에 씨를 뿌려요. 근데 그 씨가 자라. 애들이 나아요. 주아처럼 나아. 우리 진겸이 낳고 수혜 낳고 사람이 나아요. 근데 어릴 때는요, 애들 자체가 짐이에요. 어디 한번 가려면 분유 타야 돼. 분유, 기저귀, 옷, 가방 바리바리 싸가지고 진겸이 하나 안고 또 수혜 하나 업고 짐을 싸가지고 어디 가면요, 애들 자체가 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이까지 나니까 한 번 갖고 안 돼요. 2번 왔다 갔다 해요. 차가 어디 가려면. 근데 세월이 지났어요.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짐이 아니에요. 일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여기 이마트 같은 데 갔다 오면요, 교회 장을 가고 짐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야, 짐 하나씩 들어라. 애들이 짐이 아니라 일꾼이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와 말씀에 걸음을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그 성도들이 자라요. 우리 김혜경 목사님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믿었어요. 임지은 목사님 하나님 떠난 10년 이상 떠나다가 하나님 믿게 됐어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교회를 불러보고 내가 식사 봉사라도 해야겠구나. 교사가 없네. 내가 교사를 해야겠구나. 주차 봉사가 없네. 내가 주차 봉사를 해야겠구나. 교회가 혹시 이런 부분에서 힘들지 않을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세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 있으시면요,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합력하겠습니다.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막 수고하시는, 또 은밀하게 조용히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교회 세우기 위해서,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막 식사도 안 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막 장학금을 내고. 그 왜 그런 거예요? 누가 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자라게 하시고, 오늘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 이런 분들은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추천을 하지만 성령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자라서 이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음부의 권세라는 뜻은 지옥의 문이에요. 하데스의 문인데, 하데스라는 뜻이 지옥인데, 이 지옥의 문은요, 얼마나 음부의 권세가 센지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에 빨려드는 것, 블랙홀에 빨려드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가 쫙 떨어집니다. 근데 막
그 앞에 배가 있다고 조그만 나룻배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막 거침없이 빨려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음부의 권세, 죄의 권세, 사탄마귀의 사망 권세. 근데 이 음부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냐? 사탄은요, 모든 정치와 문화와 예술과 아주 곳곳에 침투해가지고요, 하여튼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변질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영국 같은 나라는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대동문명에서 순교하신 토마스 목사님, 목자리 죽으셨죠? 영국교회에서 파송하신 분이에요. 스펄전 같은 그런 위대한 설교가 영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를 통해서요,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 유럽에서요,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교회에서 동성애 말하면 안 된다, 죄라고 하면 안 된다. 학교에서 동성애 성적 자기 결정권 가르치고 동성애 합법화시키고 동성결혼 합법화시키고 이렇게 가르쳐요. 미국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되니까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죄가 돼요. 케이크 만드는 사람이 동성애자들이 와서 우리가 동성결혼을 할 건데 케이크를 만들어주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못 만들어줍니다. 소송 걸었어요. 벌금을 수십억을 때려버렸어. 이런 법들이요, 유럽과 미국을 넘어서 우리나라까지 침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차별금지법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나서서 막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문화와 여론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는 뭘 통과시키냐? 국가인권기본계획이라는 NAP, 국가인권기본계획을 지금 정부가 집행하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집행되면 이제는 이런 무슬림 난민들이요, 우리가 그거 반대하잖아. 왜 반대하냐? 여러분, 우리가 무슬림 난민들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난민들을 반대하지 않잖아요. 근데 무슬림 난민들은 여러분, 유럽이 예를 들면 프랑스, 똘레랑스, 포용정책 썼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무슬림 난민들을 받아들일 때 결과가 뭐예요? 초토화 되어버렸습니다. 영국 교회가 다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요, 무슬람 난민들이 와서 그 나라를 무슬림화 시키기 위해서, 이슬람화 시키기 위해서 테러, 폭탄 테러, 자살 폭탄 테러 너무 많이 죽으니까 유럽이 자꾸 정당들이요, 보수 정당이 막 이제는 막 대세가 돼버렸어요. 미국에서 막 복음주의자들이 하도 핍박을 받으니까, 그러면 오죽했으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요. 응? 오죽했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이게 통과되면은 학교에서 기도한다? 예배드린다?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대체 복무제라는 게 뭐냐? 여호와 증인들이 군대 안 간다고 해서 감옥 가잖아요. 대체 복무제가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감옥 안 갑니다.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이단과 무슬림들을 다, 동성애자들을, 왜? 교회를 말살해야 되거든. 사단은 문화를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왜? 교회는 생명이라 살리는 곳이라.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잖아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돼요? 영혼을 지옥 하데스의 문, 음부의 권세로 끌어들이고 가정을 다 죽여버리고, 가정을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동성결혼, 남자가 남자랑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면, 아니 애는 누가 낳아요? 그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까? 사탄은 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마오쩌둥의 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이제는 온 나라와 교회를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혹은 이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경을, 진리인 성경을 완전히 이제 성경에
동성애가 죄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성관계하는 건 죄다라고 써있는데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서는 이 NAP 국가인권기본계획을 반대하는 총회장의 성명서를 내고 전 교회가 이 반대 성명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명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하데스의 문, 이 음부의 권세가 온 나라를 초토화시키는데 젊은 애들이요, 고등학생들이 동성애자한테 5만원, 7만원 받고 자기 몸을 팝니다. 젊은 남자애들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 있으면 에이즈 걸려요. 여기 저 수동에 가면 그 동성애자들만 모여있는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냐면 다 기저귀, 항문이 터져서 기저귀 차고 똥냄새가 나면 평생을 이 에이즈 요양병원에서 그렇게 살다가 참하게 죽는 거예요. 우리 몇 년 전에 이호남 목사님 오셔서 그 영상 보셨는데 동성애자의 에이즈 걸린 그 비참한 말로는요, 가족들의 고통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막을 거예요?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성도인 우리가 막아야 돼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교회인데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냐?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의 능력은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예수 생명이 가득할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이아가라 폭포 확 빨려 들어갑니다. 아무리 큰 고래라도 이 고래가 죽은 고래예요. 그러면 나이아가라 폭포로 빨려 들어가요, 안 빨려 들어가요, 여러분? 빨리 들어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연어라면 빨려 들어가려고 나이아가라 폭포가 잡아당겨도 살아있는 연어라면 어떻게 돼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이 없으면 이거는 살아있는 듯 보이나 죽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떠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에 그냥 매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죄와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움직이고 죽으셔서 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생명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이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도는요, 다 기도하고 말씀을 다 떼어서 보면요, 뭐가 보이냐?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뭐가 보인다고요? 내 죄가 보여요. 남의 죄 말고 내 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목사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네 인생의 목적은 먹고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네 인생의 목적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 지고 영원권하는 것이다. 네 인생의 목적은 부귀영화가 아니다. 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는 것이다. 이게 인생의 목적인데 마귀는 관역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보면요, 내 죄가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관역에서 벗어난다. 깨달아져. 이게 진단이라고, 진단. 하나님 말씀으로 진단 받아요. 그러면 어찌할 수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죄를 버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돼? 오직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십자가 보혈로 나를 회개시키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와 말씀, 이게 살아야 돼요.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를 구제하는데 매일의 구제에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니까 헬라파 성도들이 시험당해요. 그때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하는 7사람을 택해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서 교회의 심장은 목회자인 제가, 또 여러분 중직자인 여러분들이, 성도인 여러분들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없으면 환자를 데리고 오면 왜? 회개시킬 능력이 없고 구원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7 집사를 선출하는 거예요. 근데 7 집사도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냐?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죠.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냐면 유대인이 당할 수가 없으니까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거짓 증인 내세워서. 그 스데반의 순교를 보고 나중에 회개하여 변화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는 제자나 사도가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렇게 중직자를 뽑아서 귀한 분들이 세워지고 조직교회가 되면 저 자신도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또 깊은 말씀의 영혼을 파고 기도의 영혼을 파서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합니다. 본질에 충성하는 교회, 본질에 열정을 다하는 교회가 돼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수사랑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후에 합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세상에 빛을